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올라가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소제목을 달 때 승리의 입성, 왕의 입성 이렇게 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그렇게 환영받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그 죄패가 달린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시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나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하는데요. 며칠이 지나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찬양을 기꺼이 받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왕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곧 죽으러 가시고, 사람들은 금방 찬양하지만 또 이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분명히 왕이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로마의 왕이나 개선장군은 백마를 타거나 백마가 끄는 병거를 타고 로마 외곽에서부터 출발해서 들어가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변변한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이 나귀를 두고 어떤 학자들은 뭔가 화친을 맺으려고 사신을 보낼 때는 말이 아니라 이런 나귀를 태워 보낸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나귀는 그렇게 대단한 동물이 아니에요. 허드렛 일을 시키고 인간의 짐을 대신 지우는 동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말씀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 이유는 겸손한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도 좀 특이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그 감람산 너머 동네에 들어가셔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저 건너편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면 그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혹시 누가 왜 푸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신 것이죠.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제자들이 웬일인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좀 알고 있었어요. 여러 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가 순환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무슨 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 신상에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몇 번이고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다투기도 하고 또 우리를 왼편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그 다툼이 잦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순종하여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고 누군가 물어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나귀를 보내더라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6월절이 다가와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나사로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하며 맞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수님 앞서면서 찬송하고 뒤따르면서 찬송을 하며 가더라는 것이죠.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요청이기도 하고 그냥 구원자가 올 때 하는 찬송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그들이 노래했는데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여,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이 기대감과 그 기쁨으로 가득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랬던 것과는 조금 다른 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묵묵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따라서 또 십자가에서 순종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송을 기꺼이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가운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사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들이 금방 마음을 바뀌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순종하사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사람들의 순종을 받으시며 그 사명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왕으로 모신다고 우리는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운데 오소서, 임재하소서, 다스리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뜻대로 주님 좀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목숨까지 드리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찬양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요것은 좀 빼고요, 저것도 조금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남겨진 것들 중에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가 있어요. 전혀 안 그러신 표정으로 있으신데, 예전에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해요? 11조를 떼어놓고 헌금을 떼어놓고 혹시 그 지폐가 오래된 지폐면 다리미로 다려갖고도 준비해 놓습니다. 예전에는 집은 언제 짓는 것인가? 주님의 교회를 짓고 나서 짓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여가 생활이 먼저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안정된 미래가 전부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 같은 이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뒤돌아서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에 많더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고 아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는 누구보다도 이기적이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부족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이지만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할 때, 이해하지 못해도 찬송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로 동참케 하시고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순종과 찬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이 순종과 찬송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우리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 무엇보다도 이 순종과 찬송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순종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무엇하여?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는가? 제자들이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알 수 없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건넌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하나 매어 있을 거래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가 진짜 있을지도 알지 못하고요. 또 나귀의 주인이 누구의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될 것인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도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남의 것을 그냥 가져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제자들이 일단 순종하여 갔더니 정말 그곳에 나귀가 있더라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오는데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귀를 풀어서 무엇하려느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대답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냥 전했더니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나귀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곳이 베단이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고향이었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나귀의 주인이 그 전날 밤 꿈을 꾸어서 뭔가 계시를 받았는데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허락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추측까지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설령 그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해도 나귀 한 마리면 그래도 꽤 큰 재산이었는데 무엇에 쓰실 것인지 언제 돌려는 주실 것인지 묻지도 않고 그냥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도 오토바이 한 대 정도 되는 가격의 재산이었을 텐데 뭐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드릴 마음이 있으시죠? 예, 아멘을 하셔야지 왜 웃으시나요? 사실 나귀의 주인이 허락했다고는 하지만 나귀 주인의 주인은 누군가요? 나귀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나귀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귀의 주인도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주인에게 그 허락을 맡아와서 그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승리의 입성 가운데 그 사람으로 순종하여 동참케 하시고 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길에 우리 집 나귀를 타셨다라는 게 평생 두고 천국 가서도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래요.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뭔가 드릴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아라는 것을 주셨대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대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소유나 생명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아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귀나 말이나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순종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고 그 사람으로 복된 사역에 동참케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섬기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따뜻하기보다는 차갑다고 하고 부드럽기보다는 껄끄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길 바라고요. 내가 먼저 순종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누군가 헌신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핑계대기를 더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말해요. 지금은 아니고 제가 준비가 되었을 때 더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순종을 미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잘 훈련된 백마가 아니었어요. 어떤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나요?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그 말은 훈련되어지지 않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나귀의 새끼, 힘이 없지만 길들여지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도 않았고 힘도 없고 고집센 나귀가 과연 그 일을 행할지 따라갈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귀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준비된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처음이지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드리겠다고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섬김을 미루기보다는 오늘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순종과 섬김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은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권능과 지혜와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관계, 그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의 요지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무엇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성령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날은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고 의탁하시고 순종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서로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됨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순종과 섬김이 넘치는 곳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결국 너희들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전초기지인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고, 순종하기보다는 주관하려 하기 때문이고, 내가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헌신과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같이 그저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비록 잘 훈련되지 않았고 힘이 약하고 미숙하고 고집생 작은 나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나 세례 요한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교회에서, 일터에서 순종과 섬김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순종과 섬김으로 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이 넘치는 곳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며 또 뒤따르며 소리 높여 찬양을 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할지어다라고 막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외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소리쳤어요. 그냥 소리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마 또 목 놓아서 아마 이야기했겠죠. 동일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아니라고 우리 왕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변덕스럽고 부족한 사람들의 입술의 찬송을 기꺼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가운데 섰다가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을 꾸짖어서 저 찬양을 못하도록 좀 말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해요. 왜냐하면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라는 것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노래인데 당신이 진정한 스승이라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만일 저들로 잠잠케 하면 무엇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찬양을 기꺼이 받으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들이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종일토록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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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 어린 양 앞에 부르는데 그것을 능히 배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더라.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쌓아온 간증과 그 찬양을 누구도 배울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종일토록 예배하고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기쁘신 얼굴이 아니네요. 매일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기뻐서 찬송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 찬송합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찬송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나가요. 근데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던 그 순간에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놀라운 기적도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갇혔을 때 밤새 그들이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10여 년을 도망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나요? 다윗의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예표로 쓰임받았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노래했습니다.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실 때 아담이 뭐라고 시를 지었냐 하면 노래를 지었는가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인류 최초의 시이면서 노래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인데 누가 들은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듣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송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기쁨을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의 이웃을 향한, 가족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무엇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힘쓸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역에 모여서도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때로는 서먹하고 어렵고 그래서 어렵게 구역 모임을 끝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 찬송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심령이 연결되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참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찬송의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더 찬송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이음 워십으로 바꿔서 찬송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찬송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로뎀 키즈에서 악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콰이어를 만들어서 더 많이 찬송하는 일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지고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 통로로 우리의 찬송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은혜가 없다고 원망하고 서로에게 불평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힘쓰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본인이 몸이 많이 아팠고 딸도 몸이 많이 아팠고 손주들이 속을 새기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힘들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또 봉사를 맡겨주셔서 정말 숨이 넘어갈 것처럼 죽을 것처럼 그렇게 헐떡이면서 봉사 일을 감당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 일들을 맡겨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더 많은 경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처럼 우리는 사실 억지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찬송의 자리에 나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억지 순종과 찬송도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사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한 찬송의 자리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순종하며 섬기며 찬송이 넘치게 함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